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에 사실은 어저께가 월요일이라서 한 주간의 시작이지만 어저께까지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사회 생활도 하고 학생들은 또 학교 생활도 시작할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또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본문의 배경은 이거죠.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침략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구원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냐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이 요청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와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구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긴 백성이에요. 그런데 인간 왕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명확히 자신은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여기까지는 너무나 사실 기드온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정말 정답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뭐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리품을 요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전리품이에요. 자신은 왕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난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뭐예요? 왕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날 받은 전리품, 양이 있는데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양은 거의 왕의 금고에 채울 만한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왕처럼 전리품을 요구하고 마치 왕처럼 재산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그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첩을 뒀어요. 정말 이방의 왕들처럼 첩을 두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다고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다스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참 비극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어요.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았죠. 어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였고 사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보다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알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안다고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정보의 홍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어요. 정말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과 여러분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인문학자가 있어요. 이 인문학자는 굉장히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역지사지라는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대요.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되어서 생각해보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대요. 아니 머리로 뜻은 알았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역지사지에 대해서 배웠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옵니까? 사랑해라, 겸손해라, 너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많이 알아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아는 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란 점. 기드온을 보세요. 그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목사가 됐다는 게 늘 부담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더 많은 잘못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더 내가 어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참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들도 있고 참 때로는 덜 아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섬기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마지막 순장반은 뭐냐면 소그룹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마지막 순장반 때 옥하는 목사님이 순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였냐면 이런 말씀을 물어봤대요. 제 옥하는이 평생을 제자훈련에 대해서 주장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옥하는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떠올려지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순장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했대요.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정이 없는 순장님들이죠. 목사님 은퇴할 때 저 보면 예수님 생각나요? 그럼 예라고 대답해 주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아무도. 꼭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바꿔서 질문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옥하는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예라고 답했대요. 사실 옥하는 목사님 평생을 제자훈련하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했지만 옥 목사님 이라고 옥 목사님 하면 예수님이 딱 떠올려지진 않아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사는 것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비록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라기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오늘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안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게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력할 때 그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